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영생을 받으며 누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이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아무개라고 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고 따르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노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구세주인 줄 믿고 따르는 무슨 집단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멍청한지 몰라요. 한없이 나약해서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이미 죽어버린 그 나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지,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고 멍청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이라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사람이 만든 수공물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복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바위에 가서 복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는가? 아들을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돈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넣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돈이라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해서 조금이라도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이제는 편안해질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와서 잘 알겠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신의 몸을 버리고 가족관계를 깨트리며 그리고 비굴하게 지내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비굴해지고 정말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돈이요 권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우리는 그것만 손에 넣으면 될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모으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이제는 잘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도를 닦고 수련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착하고 선하게 산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수련을 하고 완벽하게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까지 간다고 한다면, 득도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말하기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향해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영생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착할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최고의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수련하고 돌을 닦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연예인들이 해군에 들어가서 SSU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SSU. 바닷속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해난 구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해난 구조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지금 벌써 연예인들 몇 명이 탈락했어요.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도무지 못 견뎌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한 사람 탈락하고, 이 과정 가면 또 한 사람 탈락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한 사람 탈락하고, 다리가 다쳐서 탈락하고, 허리가 아파서 탈락하고, 하나씩 하나씩 탈락해 나가는 그런 퇴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SSU 훈련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 영생의 길까지 가는 이 세상의 훈련의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의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완벽하게 통과하고 패스해서 완벽하게 착하고 완벽하게 선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교만의 그 시험 가운데, 음욕의 시험 가운데, 욕심의 시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험 가운데, 그 많은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았더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멸망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헛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들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103명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00여 명을 작정했는데 그 가운데 103명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일은 제 초청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데려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데려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가보자. 지난주에는 강사 목사님인데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라 선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습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것인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인가 아니면 행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유용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 참된 믿음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만 읽어본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자 가운데 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예전에는 죄악의 품성에 따라 살았고 예전에는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라고 하는 대로 속이라고 하는 대로 사탄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예전에는 내가 따라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왕좌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